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49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49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구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구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이 아내가 되게 하라.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머니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은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년을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아멘. 이 말씀으로 혼사를 성취시킨 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아브라함 종, 대단한 사람입니다. 주인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은 종. 참 아브라함은 이 종을 모든 일을 맡김에 있어서는 근심할 필요가 없이 충성스러운 그런 종이었고, 아브라함이 전 재산을 맡겨도 손실이 안 날 그런 종입니다.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종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때의 우리의 모습, 우리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주가 되고 그는 그 주를 섬김에 있어서 한 점의 불찬도 없이 충성스러운 그런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종이 아브라함을 섬긴 것 같이 정말 우리도 우리 예수를 그렇게 섬기고 있는지, 이런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아브라함을 섬기듯이 우리도 우리 주를, 예수를 섬기는 그런 성도들 될 때에 참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혼사를 성취시킨 종을 우리가 살펴보며 그의 신앙심과 충성심, 그걸 볼 수 있는데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입니다. 4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인데 5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이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 종이 리브가를 만났고 우물가에서 있었던 일과 그리고 리브가의 집에 와가지고 그 집의 환대, 그리고 음식 먹기 전에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의 할 일을 분명히 음식 먹기 전에 하는 모습을 봅니다. 종에게 있어서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것, 자는 것, 자기 모든 일을 주를 섬기는 것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하고 대비해 볼 때에 아브라함의 종은 앞에 있는 식탁을 놓고서도 먼저 내가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절대로 먹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한 그 종의 모습, 우리하고 대조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시키기 전에는, 가부를 알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그래서 그 요구를 제시하죠. 좋든지 싫든지 가보를 얘기하라. 그랬더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이루어진 일인데 우리가 무엇을 말하겠느냐. 그대 앞에 리브가가 있으니 데려다가 그대 주인의 아들 아내로 삼도록 하라. 이게 종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은 사람 입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시작부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는 기도의 응답과 모든 것들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땅에 넙적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 모습 봅니다. 하나님께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종에게 하나님이 보입니까?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듯이 이 종 눈앞에도 하나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는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큰 절을 올리는 그 경배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신앙,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서 간절하게 감사하며 기도해 보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인으로서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는 이 종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창세기 24장 26절 27절에도 이에 그 사람이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역시 우물가에서 기도하는 중에 말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물통을 메고 왔고, 그리고 자기 기도한 대로 리브가가 행했을 때에 머리 숙여 하나님을 찬양한 이 종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그는 하나님이 성취시킬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했던 모습을 봅니다. 역대하 20장 18절 19절의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요, 여호사밧 왕 당시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 올라올 때에 여호사밧 왕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 것이 바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 그 모습을 봅니다. 왕이 그 모습을 본 백성들도 다 일제히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러한 그 모습, 땅에 머리 될 정도로 하나님을 높이는 왕의 모습에 백성들은 단합이 됐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지극히 작은 존재들, 성경 말씀 그대로 먼지 같은 존재들, 그래서 우리가 땅에 머리 대든지 몸 전체를 땅에 대든지 할 것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그러한 경배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배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두 번째로 혼사를 성취시킨 종은요, 속히 가기를 원합니다. 54절에서 56절의 말씀인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이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을 듣고 이제 혼사가 성취됐죠. 그대 앞에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그대 주인의 아들 아내를 삼으라 라고 했을 때에 그가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러고 나서 그가 올 때 준비해 온 리브가에게 혼사를 할 때 주는 그 혼례품, 그런 것들을 리브가에게 주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또 그의 오라비와 가족들한테 또 선물들을 주고, 그리고 나서 종이 이제 54절에 와서 보면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들은 먹고 마시고 유숙했다. 종은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뭘 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유숙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글을 읽게 되는데, 주인이 이제 저녁에 식사를 할 때에 종들은 온 하루 밭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인의 먹을 음식을 준비 다 해놓고, 그리고 주인의 음식을 먹고 나서 상을 물린 후에 그들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여서 주인이 종에게 살해하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종이 온 하루를 나가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또 주인의 식탁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 먹고 나서 자기들이 먹습니다. 그렇다 해서 주인이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종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는 다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종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종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일에 어떤 사례를 바라보고 한다면 그것은 종이 아니라 사꾼이라는 얘기입니다. 종은 사례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종이다. 왜냐하면 종의 사례는 주인을 섬기는 것으로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을 섬기는 그 자체가 종에게는 사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종입니다.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종은 먼 길을 왔어요. 길에서 피곤하고 또 힘들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배도 고프겠죠, 저녁 때. 그런데 모든 일을 다 마치기 전까지 음식을 안 먹는 모습,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종들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유숙했다. 이게 종입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이제 나를 보내소서. 어디로 보내라는 거예요? 주인께로. 종은요, 나가서 일을 마치고 나서 곧바로 주인한테로 돌아가는 겁니다. 종이 있어야 할 곳은 대접을 받는 곳이 아니라 주인을 섬기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의 집에 있을 적에는 엄청나게 주인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종은 그 대접을 받는 것이 종의 위치가 아니고, 일을 마쳤으면 빨리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종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 이제는 내 할 일을 다 했으므로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주소서. 이게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 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세상에서 즐기고 먹고 타락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오로지 주인을 섬기는 그 자리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럽니다. 빨리 돌아가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그함보다 내 하나님이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기자의 고백은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악인의 장막에서 즐기는 것보다 주의 궁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종의 위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악인의 집에서 아무리 즐겁게 보낼지라도 주의 궁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에 있어서의 그 마음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종은 속히 이제는 일을 마쳤으므로 주인에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4절 56절에 그러죠. 이에 그들이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축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면서 56절에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리브가 어머니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갑자기 청혼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지금 딸을 데려가겠다잖아요. 조금 황당하죠. 그러니 이들은 소녀로 며칠은 그래도 우리에게 있게 하라. 적어도 열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여자 입장에서는 아주 당연한 그런 조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은 그걸 허락지를 않습니다. 나 돌아가게 하소서. 나 가야 합니다. 종이기 때문에 나 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성도들의 입장에서 리브가가 성도라고 생각할 때의 성도 입장을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사는 것이 아무리 좋다 해도 신랑께서 오라 하게 되면 모든 걸 내려놓고 갈 준비가 된 성도가 돼야 된다. 열흘 있다 가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미룰 수 없는 것, 종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혼사를 성취시키면서 하는 모든 모습에서 우리는 굉장히 큰 그 은혜를 거기서 느끼게 됩니다. 끝으로 혼사를 성취시킨 종은요, 축복의 환송을 받습니다. 57절에서 60절의 말씀인데 5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과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그리고 60절에 와서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는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으로 리브가를 보냅니다. 리브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가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갈 때 어떤 결혼식을 했다, 뭐 잔치연을 베풀었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 전날 밤에 왔던 종이 모든 걸 성취시키고 밤을 자고 이튿날 아침에 떠나기 때문에 리브가로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주께서 재림할 때에 그에게 붙은 모든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을 때에도 이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처녀는 언제든지 신랑을 따라갈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리브가가 바로 그래요. 그 다음 날로 곧 떠나는 모습. 그런 리브가를 축복하되 천하 만민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대단한 축복입니다. 천하 만민의 어미.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삭 그리고 야곱 자손들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천하 만민의 어미, 사라에게도 천하 만민의 어미, 리브가에게도 천하 만민의 어미, 그리고 원수의 성문을 얻을 것이다.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기에 내 씨 대적의 문을 얻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데 이 복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자손을 통해서 쭉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끔 뉴스로 통해서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다는 사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괜히
시대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배경, 뭐 어떤 걸 잘 모르면서 텔레비에 나오는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실렸다가 해서 유대인들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들을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리브가, 축복의 환송을 받는 리브가가 바로 이런 복을 받은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런 축복의 환송을 받으며 이제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신랑을 보지도 못했지만은 종을 따라서 신랑한테로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은 마치 전도자라고 생각할 때에 리브가는 성도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신랑한테로 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리브가와 같은 그런 신랑을 쫓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